케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몇 해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예수의 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팬이라고 하면은 무슨 유명한 뭐 가수나 또 탤런트나 또 뭐 이런 운동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가 있고 그래서 따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응원하고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팬이 뭔지. 근데 우리가 이게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볼 때 팬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행하게도 이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광팬이라도 또 이 자신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흠모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세워질 때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잠깐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그러는데, 너무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예요. 작년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정말 광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 기적을 볼 때 뭐 이건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일상을 다 포기하고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몇 날 며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언젠가 마음에 좀 부담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연민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먹일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장도 멀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순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보리떡 5개와 또 뭐예요? 물고기 2마리가 든 조그마한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이 애 갖다가 보였어요. 아이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순에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그것이 무려 12방주리가 됐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뭐 속된 말로 좀 그런 표현하기가 정신이 뿅 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면 뭐 예외 없이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분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광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이심전심 들었냐면, 우리가 이분을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눈치 빠르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를 몸을 숨기기 시작하면서 저 산으로 도망을 갔었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도피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군림하고 힘을 자랑하고 무슨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임금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우연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환호를 질렀던 거죠.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찾아다녔구나, 참 고맙다,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너무나 좀 미온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 2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아마 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좋아서 막 이렇게 찾아다닌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과 반가워서 너희들 날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쩌면 책망조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았던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싶어 그랬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다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또 꽃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이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호칭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무슨 뜻이에요? 인을 쳤다는 말은 소속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6장 28절에 앞에 자막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6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닙니까? 꼭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예? 네. 대낮에 물동이고 물을 길러러 갔던 한 이방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하고 여기 이 본문하고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은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거 왔던 그냥 물동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막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막 그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반해서 오늘 여러분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강편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은 전부 달라. 보면 너무나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엉뚱하네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걸 공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저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당신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감히 하늘로부터 왔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이렇게 속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이 사람들 이 강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 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먹고 사는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그 예수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실리적인 생각,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진실한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진실되게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나가면 무언가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실리적인 생각, 그런 자기의 예수를 만든 거, 유사 예수를 만들어서
그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만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장 48절에서 50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여러분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살을 먹으라, 무슨 뭐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대로 생각하면 무슨 살인마 아닌가? 식인종들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막 그렇게 해서 폄훼했어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하죠? 그럴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세상의 떡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또 소화시키면 또 배고파. 아침에 여러분 밥 다 먹고 왔잖아요. 식사하고 왔죠? 근데 저녁 때면 밥 안 먹으면 시장하잖아. 근데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어느 문제는 다 소화시키고 배고파. 여러분 지금 기관에서 물을 마셔도 또 여러분 또 목마르면 또 물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은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분이 무슨 소리로 엉뚱한 얘기를 하나? 아주 헷갈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60절 6장 6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제자 중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진의를 알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오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도무지 헷갈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물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거는
문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성찬식을 통해서 살과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위 밥상 공동체란 말 들어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성찬식 때 여러분 포도주 잠깐 찍어서 먹고 빵을 먹고 하는 그게 무슨 형식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과 한 가족이다. 믿습니까? 한 식구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늘 같이 먹고 마시는 영적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패밀리 우리는. 그러나 소위 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무슨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는 하지만은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 팬들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자기가 오늘 좋아하는 어떤 뭐 배우가 있거나 뭐 가수가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막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팬도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나가도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 여러분 신문 혹시 보셔서 뉴스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취중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는 CCTV 떼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들통이 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참 이분 노래 너무 미성이고요. 이 사람은 음악의 장르를 다 넘나들어요. 뭐 이게 뽕짝만 아니라 클래식도 잘해요. CCM 여러분 그 복음성도 이분은 굉장히 잘합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죠. 수많은 그 광팬들이 이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지난해인가 LA 이 양반 한번 왔어요. 여러분 난 우리 바로 옆에 있던 이 목사가 갖고 와서 표를 갖고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김호중이 왔는데 누가 줬다는 거야? 인산인해를 이뤘대요. 그 비싼 돈을 내고 LA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막 환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다 등 돌렸어요. 그러므로 팬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팬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가 따르는 분의 그 정체를 바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야. 과연 내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팬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까지도 헷갈렸습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래서 오늘 성경부 다시 읽어드립니다. 60절부터 61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랬냐.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걸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가 잘 안 되느냐 그 말이잖아. 그러시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64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 일을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아시니라.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는지 다 아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저렇게 찾아다니지만 이 사람들의 속내를 간파하신 거예요. 언젠가 이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 하시라도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랫동안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어도 우리 중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그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생활 수십 년 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니지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정말로 올라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 더욱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임금 삼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어. 스스로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던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도 곁에 있지 않고 다 떠났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가는 세상 인심이야. 군중들이라는 게 그래요. 제자란 예수님의 여기 제자라고 할 때 12제자만 아니라 물론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부담이 됐기에 이토록 예수님을 실망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게 당초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앓던 병도 낫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 되고 뭐 일이 술술 풀려서 현실적으로 막 이익이 되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실망하고 그냥 언제 봤냐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도 빵망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를 따르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겠죠. 그들 떠나가는 뒤통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신경은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잠시라도 헤아려 보면서 나도 멍하니 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와 같이 하자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알아서 내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먹고 같이 교제하고 살자는 거잖아. 나와 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이 아니냐. 그런 속내를 몰라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적지 않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해보실 것 같으면은 아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야 되고 뭐 원수는 뭐 연뱀을 치면 뭐 오른뱀을 돌려내라 그러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일반 우리가 사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이런 일이 너는 눈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이익만을 찾으려는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가감없이 그들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정말 자기를 이해하고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 거품 꺼져라.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67절 말씀입니다. 67절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큰 소리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어디로 가려느냐?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 위에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옆에 겨우 남아있던 제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떠난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가 고민했어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됐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제가 솔직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함께 했던 그 많던 성도들이 다 떠나고 그래도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끝까지 남았던 이 소수에 남은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버루터기가 되어 교회를 다시 해보자며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했어요. 한 주간 내내. 대부분 나이도 지금 다 은퇴하실 나이지, 은퇴했던 분이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 연세면 다 유유자적하면서 자손들 돌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 누가 부담을 이렇게 느끼고 교회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제 생각은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얻어보겠다 생각을 갖거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소소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인 사람은 한 번도 여기 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희망 그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복음이 왜곡되는 오늘날 이 현실을 교회에서 대한 아픈 가슴을 안고 고민하며 생각 없이 자기 신림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강팬들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다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 장난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마침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인데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만은 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교회에서 무슨 뭐 덕이나 보겠다.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게 나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팬이 되기보다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주님을 오해하기도 했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도를 다하면서 주님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아멘. 너무나 가난하고 나이 들었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가 내 참 제자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